사도행전 63번째인데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소동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지고 들려서 영내까지 왔는데 이제 영내로 들어갈 때쯤에 이제 말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침대 위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간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간증에 끝까지 간 건 아니고 중간 정도에 제가 잘랐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나요? 9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한 것은 뭐냐면 말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간증을 나눴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는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유대인이었고 본인도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이 바울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박해하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려면 그 과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증을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설명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호련히 강한 빛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강렬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처음에 이제 목소리가 들렸죠. 주님 누구시니까 하기 전에 어떤 말이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이 지점에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일단 초자연적인 놀라운 장엄한 빛에 압도되어서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땅에 그냥 엎드러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진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물어봤죠.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고 박해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인식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진실한 상태도 깨닫고 또 인식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이게 전적으로 자신이 잘못되고 내가 박해했던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무슨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놨고 그 삶의 방향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간증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증언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물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자세는 예수님을 대할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교만하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증언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진실한 증언, 역사를 완강하게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하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 유대인들에게 진실하게 적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으로 마음을 열었다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바울이 어떻게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박해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왜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님의 그 장엄한 빛에 그냥 압도돼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를,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사도 바울을 바꾸게 했던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그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참 묵상하고 인도하면 참 놀랍습니다. 참 우리에게 새로운 굉장히 복음의 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간증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강렬한 초자연적인 만남을 주지는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 현상을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간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드라마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나에게 일어난 일을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에게 귀한 모본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진실하게 증언하는 면에서 그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된 경험은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각각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유니크하고 그 이름 존재가 하나뿐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도 유니크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만난 주님은 그 경험과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주님을 경험했는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가, 또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바꾼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난 사건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적 활력이 많은 그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삶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지는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어떻게 감격적으로 표현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영적 활력은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활력과 우리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또 감격적으로 느끼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의 활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소중하게 또 다루고 또 그걸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이게 엄청난 경험이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늘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느냐, 이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같이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당신이 주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삶이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강렬하게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중요해요.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세의 글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도 그들은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반드시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주님은 증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큰 착각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회 생활을 했고요,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고요, 세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대부분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모태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주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고 있지 않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영국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J.I. 패커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우 사람들 중에.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도 항상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왜 복음을 전했냐면 그 장소에 나온 사람을 대다수가 믿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팀 켈러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사역을 해나가고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내리토의 뭐 팀 리더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예. 뭐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참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만나보고 바라보았는가?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내가 그 질문에 과연 확실하게 대답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나느냐의 질문도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감격이 살아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 첫사랑이 계속 살아있어서 감정을 나누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잊혀져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를 또 좋아하는 축구인이라고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손흥민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실제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손흥민을 만나고 사진을 찍은 그 기쁨을 자기 얼마나 즐겁게 나누겠습니까? 내가 손흥민을 직접 봤다, 가서.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라면 아마 인생에 중요한 기쁨이 될 것이고 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좋은 경험이고 추억일 텐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우리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강렬한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감격과 기쁨은 물론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나누도록 우리를 유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났다고 하면서 만약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실상은 없다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만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났냐? 주님을 만나고 진짜 경험했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더 복음을 위해서 더 기쁘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그 경험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도와 같이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은 통째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잘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못 느꼈다면 뭔가 주저하게 되는 거죠. 뭔가 주저하게 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느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지근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 같이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만났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우리가 만났는데도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주님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기쁨과 생명과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행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만날 정도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쥐어짜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원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삶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게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삶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간증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복음의 사건이 완료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약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편리한 것들을 다 누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제품을 막 선전하고 있거든요. 선전합니다. 저거 건조기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오늘날의 어떤 삶의 모양 같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걸 써보면 너무 좋다 보면 그게 그냥 그걸 이제 전하게 돼요. 이걸 너무 에어프라이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 너무 좋더라. 이 제품. 그럼 막 전하게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하죠.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 감격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트북도, 저도 그래요. 요즘에 영상을 만드는데 이 노트북이, 사양이 딸려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구입을 했는데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사야 되나.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막 좋은 거 있거든요. 사고 싶어요. 400만원짜리 막 엄청 잘 돌아가는 거 막 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품 광고하는데, 저도 막 사고 싶더라니까요. 이거 막 버리고 더 좋은 거 사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로 돌려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들기로 약속한 그 영상을 만들려면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돌리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새로운 문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는 감격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더 기쁘고 감격하면서 전해야 될 텐데 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저 자신도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삶의 기쁨과 그 행복과 감격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알게 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더 제대로 만나서 그 주님을 더 경험해서 그 기쁨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다 소망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경험과 사건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 경험과 그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들이 부인을 만난 것이고, 아내를 만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죠? 사람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중요한 만남이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가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증언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태한 순간에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그런 기회를 찾고 또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